수요일 날 이제 설교했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중에 6절, 7절의 방언이랑 예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냐? 수요일 날 말씀 그대로 이어서 에베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됐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어떤 제자들, 1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제자들이라고 스스로가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건 무슨 세례였어요? 요한의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 이제 성령의 세례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서 전했고요. 그 부분이 아마 6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하느라 머리에 손을 얹었더니 이들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 적도 없기 때문에 뭘 알아야지 노력을 하죠, 받으려고. 그러니까 노력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설교드렸던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상한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만 해야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맡기는 따르지 못했던 이 자들에게 이제 임했죠. 임했는데 6절, 7절을 보면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안수를 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좀 증거가 될 만한 이 사건인 거죠. 그런데 오늘 뭐냐면은 이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을 갖고, 그러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임한 방언과 예언이 뭔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언하고 예언하고 따로따로 할게요. 자, 먼저 방언은요, 우리 이제 지금도 해요. 지금도 기독교 그 방언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만나보지 못했는데 있어요, 이기는. 그런데 그 방언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정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성령이 탁 임하면서 팡 터지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런 방언을 받은 사람이 강민혁과 이승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들 안에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인데, 오늘 이제 그 방언에서 멈출 것이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할 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천상에서 쓰는 말인가, 하늘나라의 언어인가, 뭐 이렇게 거기 정도까지. 그리고 내가 하는 나도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남들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알고 있었던 거 또 뭐냐, 다 동원을 해볼게요. 마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럼 누구만 알아듣느냐?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신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 뭐 생각해보는 거 외에는 어려워요, 방언이. 중간에 우리가 그냥 말로 기도하면 마귀들이 막 듣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듣는다. 막 이런 얘기들도 다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여튼 희한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어쨌든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했을 때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알고 있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혀가 막 꼬부라지고 나와갖고 막 뭐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런데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저는 굉장히 아기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혀가 꼬부라지고 하여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이제 터져 나오니까, 자, 이런 경험들이 이제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가장 쉽게 좀 이해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되죠. 그런데 자, 이런 방언을
신기하잖아요. 신비로운 외적인 현상으로 이해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2000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문제가 생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쭉 방언이랑 관련된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일단 우선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왜 못할까 이러면서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고 나는 성령이 없나 봐, 임하지 않았나 봐, 뭐 이런 막 뭐라 해야 될까, 막 주눅들음 막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좀 해봐, 막 받아봐, 왜 못 받아 그걸 막 이러면서 이제 그들은 또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게 제일 기본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우리 고모부 목사님이랑 있다가 같이 만나 뵈면서 알고선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 레위기 성전 제사 번제 드리고 할 때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적도 있는데, 훌륭하세요. 훌륭하신 분이 봐도 말씀으로 풀어내시는데 기가 꽉 차요.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못해. 그래갖고 근데 그런 분 말고도 또 제가 알기로 누구 목사님도 김진홍 목사님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방언을 하지 못하셔갖고 옆에서 주변에서 막 그랬대요. 이게 이제 열등감에 쌓이잖아요. 왜냐면 목사들도 다 아는데 목사 중에 나는 못하지, 성도들도 다 아는데 목사님이 못하니까 이 목사님이 열등감에 빠져갖고 누가 옆에서 그랬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나무가 뽑히면 방언을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나무가 뽑아지면. 그러니까 진짜 나무를 뽑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뽑힐 정도로 붙잡고 그렇게 강력하게 방언을 산호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애를 쓰고 힘을 써갖고 기도해갖고 그냥 뽑아질 정도로 하면 방언이 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능력이 임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라산부터 올라갔대요. 지리산도 올라가셨대요. 태백산도 올라가셨대요. 그런데도 방언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뽑히면 된다 그랬잖아요. 말이 그렇지, 나무 뿌리가 어떻게 뽑혀요? 그 이분이 한라산도 안 돼, 태백산도 안 돼, 지리산도 안 되니까 백두산을 가신 거예요. 근데 백두산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갔는지 물어봤더니 중국을 통해 갖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쪽에서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백두산에서 나무를 뽑으셨대요. 백두산의 능력인지, 자 한라산, 지리산, 태백산 다 해갖고 올라오다 백두산 가셨더니 나무를 뽑으셨대요.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못 받았대요. 받아도 상관이 없고 못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백두산에 올라가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말씀으로 정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요, 어쨌든 목사님들도 그런데 이 방언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2000년 전인 지금은 에베소인데, 여기 아직 에베소 교회가 세우기 전이고요. 먼저 고린도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편지 안에 14장을 보면은 14장 전체가 1절부터 40절까지 돼 있는데 1절부터 40절까지 한 장 전체가 다 방언에 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사모하시는 분 한번 보세요. 말씀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처음부터 그게 다 방언에 관해서만 한 장 전체를 다 사용을 해서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방언을 갖고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교회 안에 크게 일어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죠.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러면 일부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방언을 탁월하게 또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 방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잘한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감동받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말을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내 자신이 분명하게 깨달아서 상대도 들었을 때 맞아 이러고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으로 몇 마디요? 1만 마디를 하는 것보다 내가 앉아서 방울 죽치고 앉아서 하는 1만 마디가 나오겠죠? 그거보다 다다다다다다 할 때 다다다만 세워봐요. 지금 내가 10번 더 했어 지금 1초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다다다 랄랄랄라 막 우리 할머니는 일본 방언이나 요미시리 오리시로 고로 평생을 이노시고 까리시고 뭐 하루 종일 우리 할머니는 그래요. 정말 저 중국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 봤어요. 막 야셔 막 이러던데 그게 진짜 중국말 일본만이 아니죠.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는 방언 소리를 너무 들으니까 앉기만 하면 요리시고 조리시고 오리고리시 오리고 하도 이러시니까 일본 방언이래요. 와. 그리고 옆에 저샤 마샤 이런데 중국 방언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나는 받아도 영어 방언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난 저거 아니면 뭐 유아라가 우와 막 나오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영어 방언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듯이 한국 교회에도 방언으로 일어난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 일들이 있었듯이 쭉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 뭔가 일단 뭐 미국 교회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도 방언으로 일어난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부흥회를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막 하죠. 그런데 전통적 부흥회 있잖아요. 우리 지하교회 때도 보면 그런 부흥회를 했었어요. 근데 전 거길 참 많이 따라갔거든요. 그냥 목사님 따라가고 맨날 가서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부흥회를 많이 할 때니까 80년대, 90년대가요. 그래갖고 방언의 은사가 또 강력하신 그 당시 윤은희 전도사님이라는 그러나 한월산 기도원에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방언을 무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어려서부터 정보를 알잖아. 그 어린애가 억울하다 했잖아. 지연이 안 따라갔다고. 왜 난 따라가가지고 정말. 그래갖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 받는 모습을 막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도 받아야겠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머릿속엔 뭐였어요? 영어.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방언을 받아야겠는 거야. 그래갖고 작정을 하고 부흥회에 따라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으려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부흥 강사님이 그 윤은희 전도사님이라는 그분이 뭐였냐면 오늘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방언 받 3일 이렇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일 다 안수기도를 할 테니까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한 끼 금식하고 오래요. 제가 한 끼만 하겠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나 봐. 한 끼, 여기 그런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끼를 하겠지? 나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우리 엄마랑 닮았죠. 우리 엄마는 여기 막 휘장을 하면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나는 왜 이게 나이가 하겠지 이런 거냐. 저도 중학교 1학년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끼 하겠지? 나는 한 끼가 아니야. 하루야.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갖고 처음으로 태어나갖고 하루를 굶어본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점심시간에 나 혼자 밥을 안 먹고 있는데 세상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하루로 태어나서 굶어본 적이 있나요?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근데 하루를 굶는다는 건 저한테 1000년을 굶는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갖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친구들 다 밥 먹는데 밥도 못 먹고 그 당시에 남들의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안다 하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을 생각했을 텐데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니고 나 혼자 너무 서글퍼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엎드려고 잔 거예요. 엎드려 자고 있는데 목에서 생수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체험이죠.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알라가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생각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랑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정말 모시고 사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저도 확실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이러한 모든 부작용들이 그래갖고 저는 금식하고 가서 앉았잖아. 그냥 일단 뭐 할렐루야를 해버려 엄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것 많아서 가만 있어봐. 혓바닥이 약간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 그것만 진짜 생각해보고 있다가 집에 왔어요. 못 받았어요. 저도 그때 생각해보면 안 주시길 다행인 거야. 그때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다 방언 받으라고 제가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주신 것 같아.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뭐 어떡하다 이제 방언을 다 그냥 잊어먹고 있을 때 받게 됐는데 어렸을 때 아기 때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바꿔주신 거죠. 방언을.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받았는데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가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언의 부작용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올바르게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파악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방언이 임했고 지금도 나타나는 은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올바르게요. 자, 먼저 방언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게 언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죠. 그렇죠. 인류 최초의 방언이에요. 120명이 최초로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랑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임했더니 갑자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혀에 불 같은 것이 막 오르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신기한 일들이 그날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랑은 달라요.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무슨 일본 방언 요리고시 조리고시 고리고시 이것만 해요. 평생을 30년 요리고시 조리고시 안하기요 오나기요 이것만 해 맨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이랑은 이 당시는 달랐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올걸요. 2장에서 계속 설교를 들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은 뭐냐면 지금의 방언같이 사람들이 옆에서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방언을 받았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 오순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방문하던 때예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갖고 이 유대인들이 뿌리 내리면서 자손 대대로 살은 거잖아요. 몇 세기를 걸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 내면서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 헬라어를 잊어버려서 히브리어 이런 거 잊어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잊어먹고 자기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모국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너무 희한한 건 뭐냐면 각자 자기들이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모인 12제자와 이 120명의 제자들을 봤을 때 이들은요 일단 어디 출신이에요? 12제자로만 봐도 갈릴리 출신들이 많아요. 갈릴리 출신에다가 일단 어부들이 많았고 그리고 학교 다닌 적 없어요. 이들요. 고기 잡았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은 전부 뭐냐면 자기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방언을 그렇게 하니까. 일본말, 영어, 프랑스어, 불어 같은 말이죠. 독일어 이렇게 다 그 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불어로 누가 프랑스 사람이 와서 불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으세요? 봉주르밖에 안 들려. 그리고 마담. 저 프랑스 갔을 때 나보고 마담 이러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우리는 마담이 그 마담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주머니 뭐 이런 건데 나 그렇게 하는데 마담 이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린 마담이 김마담 이마담이니까. 그 알아듣는 말은 봉주르랑 마담밖에 없는데 못 알아들어요. 뭐 중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미얀마 말도 희한하죠. 미얀마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필리핀 말을 알아듣겠어요. 네팔 말을 알아듣겠어요.
공부를 했다면 알아듣겠죠. 좀 영어로 뭐 영어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갖고 방언을 하는 제자들은요, 그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자기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니까 뭐냐? 근데 이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말한 거잖아요. 자기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가 다르다라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요.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고방식과 이해가 사실은 우리가 다르냐면, 만약에 뭐 외국인 며느리나 사이일까 왔다 그래봐요. 저기 프랑스나 어디서. 그러면 장모 막 이러면서 와갖고 엄마 이러면 앉아갖고 밥 냈다 먹고, 우리나라 며느리들은 가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거기들은 앉아갖고 커피 먹고 있어. 그리고 옆에 남편이랑 쪽쪽거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저런 불려시 같은 년인 내 아들을 잡아먹어서 막 이럴 텐데, 그쪽 문화는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요? What? 이러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충격 문화 이런 것들이 달라요. 충격적인 문화가 다른 걸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사고방식이 다르냐면, 한국식 설거지와 영국, 독일식 설거지는 문화적으로 충격적이에요. 아세요? 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이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게 왜 나와? 이러고 있다 이 설교하는데 딱 쓰더라고요. 근데 들어서 전 알고는 있었어요. 자, 뭐냐면 한국식 설거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식사당번 하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찬물로 하세요. 이러도 기름기가 덜컥 안 돼요. 이러고 그냥 이 더운 여름에도 땀을 빨빨 흘리고 그 뜨거운 물로 해. 그러면서 퐁퐁을 묻혀서 닦아서 헹구고도 또 그 헹굼이 더 깨끗해야 돼갖고, 하여튼 헹궈도 하여튼 그냥 그릇을 만지면 어때야 돼? 그냥 그치? 파리가 미끄러지면 안 돼. 딱 붙어 있어야 돼. 빠따딱 해야 돼. 그냥 뜨거운 물로 나오시면 이건 설거지를 한 건지 본인이 설거지를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한국식 설거지는 그래요. 근데 영국식 설거지는 어떤 줄 아세요? 이제 통에다가 세제를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그릇을 담가요. 끝. 놀래시네. 근데 지금 끝. 자, 안 헹궈요. 담가 놓고요. 그대로 빼서 건조해요. 헹군다 안 헹군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도 이렇게 놀라시진 않겠네. 지금 다 입이 빠지셨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방언 얘기하는데 내가 별걸 다 가르쳐. 지금 양쪽에서 아니, 마귀가 와갖고 내가 마귀여서 속였다 그래도 이렇게는 안 놀리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이러진 않겠네. 진짜 여기 양쪽에서 갈라졌는데 진짜 근데 안 헹군다고요. 안 헹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그리고 그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천연세제라고 그래도 여러분 같으면 헹구세요, 안 헹구세요? 이거 천연세제여서 마셔도 된다고 그래도 헹궈요, 안 헹궈요? 마시고 헹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죽어요 이러고 마셨다고. 그래도 헹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바닥 뜨거운 물로 헹궈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담가놓고 그냥 건지면 끝이에요. 그냥 비누채로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영국 집사님들이 이제 온 거야. 응?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을 했어. 주방 봉사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가만 못 있어. 정말 가만 못 있어. 이거는 말씀으로도 안 될 일이야. 이거 내가 그럼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놀라서 기절할 일인데 이 사람들도 기절할 일이 아니에요? 기절할 일이죠. 왜냐면 그 통에다 펌프 한번 딱 해갖고 풀어갖고 쓰는데, 우리는 그릇 한 3개 사고 스튜디오 그릇 한 3개 하고 또 왜? 거품 많이 나야 되거든. 빡빡 닦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제 쓰는 거 보고 일단 기절을 할 거고, 앉아서 헹구는데 물을 그렇게 계속 틀어놓고 계속 헹궈.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를 보고 기절하고 우리도 이 사람을 보고 기절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영어로 막 불어로 시라고 멍들어 막 그도 막 뭘 하셔 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 낸 거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설거지부터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제가 싸움이 나도 이해해 드릴게요. 정말로. 그래서 왜 저렇게 설거지를 하는지 이해를 해볼래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까 이행자 집사님이 세제를 좋은 거 써서 그러나 아니 아무리 좋은 거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좋은 세제 만약에 밀가루로 닦는다 봐요. 물로 안 헹구세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좋은 거니까 먹어야지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러고 그렇게 하나 보다. 아 그래 너는 그렇게 먹어라. 그리고 우리는 공감이 전혀 안 될 문제예요. 이 설거지 부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나라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저 나라가 다 그러는 거야. 저 사람만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쪽에서도 우리 이상하게 하고 우리도 이쪽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건요. 단순하게 이제 말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만 다른 게 아니고 소통이 잘 될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남편이 맨날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백령도에서 군대 때 있었는데 어디래더라? 어디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도 사람은 미역국에다가 파를 넣는데나? 미역국에 우리 파 안 넣잖아요. 저한테 계속 미역국만 끓이면 난 전 25년째 그 얘기를 듣고 살아요. 미역국에 파 넣는 데가 있대. 그리고 뭐 희한한 걸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달라져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세요. 소통이 될 수가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지금 120명의 제자들은요. 평소에 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랑 전혀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랑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갖고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리고 말해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듣고 서로 말하는 소통이 통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주어진 이 방언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를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 공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나라 말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각각이 그렇게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반대로 또 유대인들도 놀라는 건 마찬가지. 내가 이 나라 사람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 이걸 좀 제가 정리를 하면요. 뭐냐. 지금 이렇게 놀라운 말들을 하는 것이 어쨌든 방언으로 말하는데 외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이걸 나타나심 성령에. 그랬을 때 이걸 외적인으로 나타난 방언의 은사이면요. 자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 와 신기하다.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막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고 방언이 일어났어요. 이 외적인 은사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내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외적인 은사에서 내적인 은사로, 외적에서 내적으로. 자, 내적으로 이어진 게 뭐냐? 평소에 대화가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내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임하여갖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십자가 지면서 이렇게 쫙 걸어갔더니 절대 말이 안 통하고 아예 대화도 안 될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랬어? 이러면서 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정말 내적인 은사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은사에서 내적인 은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외적인 은사에서만 멈춰. 내가 그냥 방언 받은 거에서만 멈춰.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만 그냥 멈춰. 그러면은 이 외적인 은사로 나타나는 방언이면 행여라도 자칫 과시하는 일들, 교만하는 일들이 이어지기가 쉽잖아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절대 통하지
통하지 않을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내적인 방언의 은사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방언의 의미는 통해야지, 알아들어야죠. 그럼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방언 마냥 내가 여기서 갑자기 미얀마 말을 방언을 빵 터져서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제 얘기는 그럴 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지금 방언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미얀마 말로 방언이 빵 터진다 그래봐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것들이 내적인 은사까지 연결된 거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신기하잖아. 목사님, 제가 갑자기 미얀마 말을 막 해갖고 미얀마 들어가고 미얀마 사람들 다 얘기해. 방언인데. 놀라죠? 그럼 이건 그냥 외적인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외적인 형상이 아닌 내적으로 이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사가 은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공감이라고 그러는 거죠. 공감. 그러면 공감이라는 건 그래도 또 세상적 언어예요. 그래갖고 요즘 이래요. 왜 내 말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세상적 언어고 성경적 언어가 있어요. 성경적 언어는 뭐냐? 체휼한다고 그러죠. 체휼한다 그러는 건데 체휼이 뭐냐? 상대방의 아픔이건 슬픔이건 힘듦이건 이런 거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고생하게 사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저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지. 막 이래. 그러면 이게 지금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원래 또 이게 성격이 드라마 보고도 막 잘 울고 동물농장만 봐도 막 울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건 좀 세상, 물론 그게 없는 독학한 사람도 있죠. 근데 내 감정이 그런 공감을 내 감정에 휩싸여 갖고 잘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저보다 저희 남편이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가 봐요. 왜냐면 영화를 봐도 저는 안 울어. 근데 우리 남편은 엉엉 울어. 그럼 우리 강아지가 놀래갖고 뛰어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막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체휼한다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정말 아픔, 슬픔, 힘듦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그 사람이 너무 우리가 힘들고 아픈데 그거 남한테 가서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방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들어. 방언이에요. 난곳방언이라 했잖아요. 그때 이 사도행전 2장 때. 그 둘이 그런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공유가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공유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게 체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공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처지와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게 체휼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건 거죠. 여러분, 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방언을. 그래서 방언이요, 성령이 겉으로 드러나신 외적인 은사에서 우리가 그냥 방언을 막 1만 마디 말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을 하고 또 더 들어가서 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인 체휼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끼리도 소통이 되기는커녕 전혀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앞에서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뭐라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한 집에서 부부로 살아도요, 전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소통할 수 없는 부부들이 너무 많고요.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배 아파 난 자식이고 내 부모 배에서 나왔어. 그런 관계인 부모 자식 간에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직장으로 가볼까요? 직장에서도 어쨌든 같은 회사고 한 사무실이고 한 사무실에 아니면 한 현장에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는데도 소통이 도저히 불가능한 직장 동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 그 사람이 안 통하는 거 같아. 나도 안 통하는 거고 너도 안 통하는 거고 둘 다 안 통하는 거거든요. 자, 교회로 가볼게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거잖아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소통이 꽉 막힌 채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알아들으라고 가가지고 뭐 석 달 열흘을 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유 원래 저런가 보다. 이러고 그 사람은 그래 나 원래 그런다. 이러면서 지내는 그런 성도들의 교인들 관계가 너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같은 말인 한국어들을 사용을 해도 실제는 뭐예요? 각자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의 언어에 각자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게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임한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언과 예언이 임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빼볼게요.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언의 개념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들리니까 듣는 이런 일들. 상대방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이러면 알라고 안 해요. 안 들리니까.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은 한국말로 얼마나 주고받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방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그럼 이제 예언으로 또 가볼게요. 예언으로 가서 이제 자세히 좀 보면요. 예언 그러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노스트라다무스 막 이래가지고 뭐 지구 종말 막 이런 걸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예언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점쟁이가 점치는 방식을 예언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점쟁이가 점치는 방식. 그게 예언으로 이제 딱 들어오는 건데, 이런 예언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말 가장 너무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무 이런 거에도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 한국에 일어난 사건 중에 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1992년 10월 28일 12 그래갖고 이렇게 길 가면 12.8 뭐 12.8 뭐 이랬대요. 전 기억이 나요. 그 저기 담임 목사님이랑 그 한국 침례교회 그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아 지나가면 귀에다 대고 갑자기 그런데 12.8 뭐 이런데 그래갖고 어릴 때 그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나요. 그렇게 유명했던 다미성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사이비 종교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이 TV로 생중계가 됐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TV로 생중계가 되는 게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그래갖고 저도 그 방송을 봤어요. 앉아갖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다미성교회 그 교주가요.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미성교회 신도들이 10만 명가량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급이에요 지금 완전. 그래서 10만 명이 되는 그 당시에 10만 명이니까 10만 명이 되는 그 다미성교회 그 신도들이 있었고 이 교주가 그러니까 뭐 말이 목사지 교주죠. 이 사람이 20만 명 성도들에게 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갖고 이제 들림.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언을 하니까 이 신도들이 얼마나 전하고 다녔는지요.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임산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10월 28일에 아기가 있어서 들림 받을 때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이거 내가 무거워갖고 올라갈 수가 없다. 이래갖고 아기를 낙태하는 일들도 일어났고요. 중고등학생들은 가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아니 들림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 다 팔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유서들을 써놓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나라적으로 이제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길 가면은요, 길 가는 사람한테 도를 하십니까? 이러는 거 마냥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포교 활동을 했죠. 드디어 이제 10월 28일이 됐잖아요. 28일이 됐어. 그것도 생중계가 됐어요. 그 성도들이요, 다미선교회 강당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그러기도 싫어요, 사실. 강당이라고 그럴게요. 강당으로 막 들어가는 거가 전부 생중계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카메라가 쫙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고 들어간 줄 알아요? 막 이러고 들어갔대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곧 승리한다. 몇 시 되면? 12시 되면. 그러면서 카메라에다 막 기뻐하면서 V자를 막 그리고 막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 갖고 뭐 일찍 입장들을 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2시에 주님이 오신대 갖고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는데 11시 반에 오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들림 못 받으려고 그냥 막 낮이고 밤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제가 생각해봐 한 11시쯤 돼봐. 제일 가장 열광적인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 나서 막 기억이 나요. 그걸 또 생중계를 한 거예요. 우린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열광적으로 12시가 좀 있으면 되니까 11시 30분, 40분, 50분 오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난리였고요. 밖에는 기자들, 외신들도 왔어요. 외신들, 카메라가 생중계팀 이런 사람들이 다 서 있었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강당 안으로 들어가고 가출한 우리 아들, 뭐 집 나간 우리 부인 찾아온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밖에서 울부짖고 있고요. 그게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28일 날 12시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자살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너무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애 엄마는 우리 아들 나오라고 뭐 소리 지르고 소용없어요. 근데 자 28일 이제 자정 밤 12시가 됐어요. 땡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11시 막 55분부터 이제 눈을 감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막 어떻게든 이제 최대한 성스러워 보려고 막 그동안 있었던 거 다 회개하고 그냥 막 있는 거야. 12시가 다가와 몸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뭐 뜬 것 같기도 해. 아직 봤어? 아니야. 왜냐 아직 12시가 아니거든. 그러고 더 열심히 막 이러고 또 봤는데 아직 안 떴어. 아직 12시가 아니거든. 59분 20초야. 뜯는 봤는데 아직 40초 남았거든. 뭐 이런 거야 이 사람들이. 12시가 됐어. 간 줄 알았어. 몸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았거든. 나 올라갔구나. 뭐 그렇게 착각에도 빠지죠. 또 봤는데 다 앉아 있는 거야.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 뜨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랬대요. 한국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2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또 난리 났어. 왜냐면 이스라엘 밤 12시면 한국으로는 아침 7시여야 되거든요. 미쳤어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잖아 막 이러면서 다시 이들이 아침 7시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침 7시까지 열광적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자, 아침 7시 됐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예요. 밤 12시. 7시 됐는데 아무도 안 떴어. 응? 다 그대로 있어.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본 거야. 거기 한 명만 없어진 거야. 그러면 저 혼자 별 생각 다 해봤어. 응? 한 명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날라리 같은 신자였는데 걔만 없어졌어 만약에. 그러면은 뭐 그리고 누가 화장실 가는데 진짜 없어졌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잠깐 화장실 가서. 하여튼 이 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7시가 넘어도 다 아무도 그대로 있으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도 기억이 나요.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간 거예요. 들어갈 땐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우린 승리자다 이런데 나올 땐 이렇게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3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30년이 훌쩍 지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지난 지금도 이걸 아직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 교주가 이 목사가 감옥에 있었대요. 10월 28일 날은. 왜 감옥에 있었는 줄 알아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선 뭘 다 자기 재산, 개인 재산으로 횡령을 해서 이미 체포가 돼갖고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옆에서 본 사람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30년이 흘렀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가르쳐준 거지. 근데 같이 그 감옥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월 28일 12시 될 때 이 사람 잤대요. 뭐냐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휴거 들림받는 예언 날짜를 계속 미룬대요. 뒤로 계속. 아까 이미 한번 이스라엘 시간으로 했잖아요. 근데 뒤로 미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말도 안 돼서 차가 막혀갖고 뭐 주님이 늦게 오신다 뭐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 믿고 있는데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대로 넘어갔고 최근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 순수하게 예수만 믿어서. 저는 알았어요. 2014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홍해선 전도사라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이 사람은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를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 내가 믿음이 바르지 않고 내가 믿음에 힘이 없는데 유튜브 보면 다 넘어가요. 이게 잘못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인 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속은이 문제죠. 그런데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예언 내용이 뭐였냐?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이것도 시간까지 나왔어요, 이 여자는. 4시 반에 한국 전쟁이 난다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아이빌리그 뭐 대학 올라오고 미국에 플러 신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졸업 안 한 걸로 판명이 나중에 났죠.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12월 14일 주일날 전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 하도 난리여서 14일날 새벽 4시 반인데 생중계로 이 여자는 유튜브에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쟁 안 났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전쟁 안 나는데 이 여자 공항에서 도망가면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핑계를 대느라고. 자, 그런데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이 뭐였냐? 이 여자가 얘기한. 좀 그래도 뭔가 좀 사실적인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 이야기면 좀 괜찮은데, 너무나 말이 되지 않고 황당한 말들이어갖고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믿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든지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을 그런 가치조차 없는 내용의 예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버리고 생업을 팽겨치고 말도 안 되는 이 예언에 빠져든 거예요. 빠져들어갖고 다른 나라로 도망들을 갔어요. 전쟁 난다니까. 예언 내용이 어느 정도로 황당하냐면요. 일단 이 홍해선이라는 이 여자가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국 전쟁 메시지를 12월에 전쟁 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계속 유튜브로 보낸 거예요. 유튜브에 보내기 시작한 건 9월이고 그 전에부터 뭐 자기 알았겠죠. 뭐. 하여튼 근데 3개월가량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12월 14일 날 새벽 4시 반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3월 26일 날 자기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냐? 12월 14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 중 75%에서 85%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때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이 나느냐? 대한민국에서 와갖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땅굴을 이미 북에서 다 파놨다. 뭐가 요즘에 하는 얘기랑 비슷해. 땅굴을 다 파놨는데 이미 그 땅굴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강화문 한복판 밑에까지 다 땅굴이 파여져 있고 청와대 밑에까지도 다 파여져 있다. 여러분, 요즘이 최첨단 과학시대인데 땅굴 판 거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땅굴 파는 거 그거 못 찾아, 말도 안 돼요. 위에서 10감지 카메라로 딱 찍으면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들 땅굴 못 파요.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땅굴을 파놨는데 그걸 와서 파. 생각을 해봐. 어? 지하철 노선표 보셨어요? 그게 서울 인천만 해도 그게 나는 우리 집 안 무너질까봐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가면 우리 집 무너질까봐 걱정돼 죽겠구만. 무슨 땅굴을 어떻게 파고 들어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근데 청와대에도 다 들어와갖고 땅굴이 파져 있고 뭐래더라? 광화문 한복판까지 다 파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까지 다 파놨기 때문에 청와대 왜 팠겠어요? 왜 파? 나 잡아가려고? 대통령 잡아가려고. 대통령을 먼저 잡아가갖고 납치를 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쨌든 대략적인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쟁이 5개월간 5달 동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거예요. 5달 동안. 5달 동안 상식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5개월 동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두 달을 빼줘갖고 3개월로 감면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간 거죠. 전쟁 나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미국, 뭐 캐나다, 피지, 캄보디아, 태국 이런 곳으로 피난을 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여길 또 찾아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방송사에서 그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그리고 12월 14일에
새벽 4시 반이 지났는데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다 판명이 났죠. 그런데 그리고 2014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꽤 오래 흘렀잖아요. 1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이제 방송팀에서 찾아가서 취재를 하면서 살펴봤더니 아직도 40명 정도가 외국에서 모여갖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집단 생활을 이들이 하냐면 현재 한국은 이미 전쟁이 일어난 상태다. 한국은 이전에 뭐 6.25 때랑 다르게 한국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그날 12월 14일 날 새벽 4시 반에 사실 일어났고 지금은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고 40명이 외국에서 모여갖고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고 연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연쇄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북한에서 와서 일으킨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요즘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고 아직도 이들이 믿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큰 사건만 90년대, 2000년대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작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알지도 못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도 전세적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사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건 거죠. 왜 일어나느냐?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방언과 예언으로 말한다고 그런 건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 했을 때 이런 일들이 근데 이들이 희한한 게 불교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언을 점쟁이식의 예언으로 잘못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이해를 해서. 점쟁이식의 예언. 이렇게. 점쟁이가 말하는 게 다 예언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일이 일어나요. 방언도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했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이 친히 임하신 이들은 어떤 예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했듯이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게 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성령 세례고 그 성령이 임하면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슨 예언을 해야 되냐라는 건 거죠. 아까 방언은 이해하셨죠? 내가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체율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계속 예수님 따라가면서 해야 된다. 왜? 누가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예언으로 가볼게요. 예언은 어떤 예언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바울이 안수해서 받은 성령 받은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임한 예언이 고작 몇 날 며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몇 날 며칠에 전쟁이 터진다. 뭐 종말이 임한다. 들림을 받는다. 이런 방식의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이었을 리가 없겠죠. 일단 그 당시에 무당이 점치듯이 말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일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예언이 맞았다고 치자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 홍해선 전도사가 12월 14일 날 전쟁이 난다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그 여자를 1도 몰라. 근데 정말 전쟁이 났다 치자. 이건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났다 치자고요. 뭐 아니면 그럼 예언이 맞았다고 치자고요. 왜냐면 무당들이 점치면서도 말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이비 사쿠라가 아닌 무당들은.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속으니까 또 치고 또 치는데 자 그러면 예언들이 말한 대로 맞았다 치자고요. 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았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맞은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심으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기 거하셔서 나까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아니 이거랑 지금 예언 맞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언이 맞았어.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없는 주님이 그렇게 와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골골장이라도 빈들이라도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거 예언 맞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예언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예언이라는 말을 네이버에 검색하고 찾아보면요. 이런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정확하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예언이라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그 예언을 헬라어로 원어로 풀어보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 맞다. 예언자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이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이잖아요. 그럼 그 예언을 할 때 이들은 맡은 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맡은 내용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인데 그럼 잘 보자고.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말할 때 뭔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그런 점장이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예언하고 전한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기 때문에. 예언이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구약 말씀도 있고 신약도 있죠.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해요. 예를 들어 신명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는 이런 이야기 그 광야에서 지났던 얘기면 그 이후에 막 예언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그랬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람을 그죠? 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한 사람만 바르게 세우겠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그 일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방언하며 예언한 제자들이요. 만약에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정도의 예언이 돼갖고 점쟁이처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안수한 사람들이 예수 무당이죠. 그러니까 예수 무당처럼 됐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성령이 임하심을 받는 게 나아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될 거라면 안 받는 게 낫죠. 요한의 세례 때 상태에 있는 게 낫지. 이거 지금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방언과 예언을 받지를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지 않았던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렀을 때가 훨씬 낫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잘못되면. 그래서 뭐예요 이 상태가?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지금 해악을 끼칠 일이기 때문에 전이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안수해갖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방언하며 예언한 이 어떤 제자들이라는 이들은요 12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분별하고 해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게 예언이라 했잖아요.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언하고 방언한다 그랬잖아요. 그 12명의 어떤 이들이.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분별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시대가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분별이 되려면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뭐 시대까지 분별이 되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대가 분별을 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우리 가정을 분별하고 이래서 그거를 해석을 하죠. 자, 과거 것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런 범죄함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현재를 해석해요. 해석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언을 받은 자는 너부터 똑바로 해라 그래요? 나부터 바로 세우겠어요? 나부터 바로 세우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럼 나만 바르게 세겠어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임한 자가. 이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지 뭐가 증거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 같았으면은 누가 어쨌건 저쨌건 뭐 교회를 나왔거나 안 나왔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도 나와 죽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나라도 나오면. 근데 내가 와갖고 하나님 앞에 막 예언과 방언이 임했어. 이제 성령이면.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줬더니 남들에게도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방언으로. 내가 아까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이러면서 소통, 공감, 체율이 일어나니까 그 방언으로 서로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언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안에, 이게 정말 놀랍게 가능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게 되신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예수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열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시니까 여기 계신다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하는 자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여서 체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지난 설교에 절대로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로 안 믿을 나를 처리하시고 내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믿음으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예언과 방언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체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고 체휼하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제 뭐예요? 말씀으로 나의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예언인데 뭐예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헛살았고 헛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이 아니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런 과거 일들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받은 자는. 근데 막 그냥 아이고 너한테 하는 소리 같다 이건 막 계속 들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현재가 그러면 분별이 되겠죠. 현재를 분별했을 때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재 나는 그래 과거에 곧다우로 살아가고 지금 고생 직사게 하면서 현재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돼요? 성령 임한 자는 아니거든요. 현재 일을 분별을 해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일들인 거야. 나에게 더 기회를 주셔갖고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다루가시는 거야. 이런 현재 일들이 분별이 되죠. 예언을 받은 자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분별하고 아니까, 과거일 현재를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계속 합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거 현재만 얘기했잖아요. 미래도 예측이 가능해요. 예언이니까. 자,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게 뭐냐? 소망을 품는 거잖아요. 소망을 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더욱 세워져 가죠. 왜? 예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 그랬어요. 예언자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맡은 자니까 올바르게 더욱 세워가고, 나만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올바르게 그들이 세워지도록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자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신 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지 않으면,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 주님이 여기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면, 그래서 주님이 여기 거하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 여기 모시고 사느라, 예수를 믿느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따라가려고 고민조차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혼동스럽죠. 혼란하죠. 그런 생각하는 일조차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혼란스러워요? 우리 뭐 불교에서 지금 뭐 하는데 뭐 혼란스러워요? 부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혼란스럽다고요.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혼란하는 거, 갈등 일어나는 거, 이거 다 뭐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냐면 믿는다는 거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이 전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죽어서 십자가에 처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혼란스러워요. 나는 갈등해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갈등조차 한다, 안 한다?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진짜. 응? 이걸 자꾸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아니 근데 정말 승질이 나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키세요. 막 이러잖아요. 자, 그 사람 뭐예요? 예언하는 자예요. 다 방언하는 자. 성령 야 안에 임해서 그래. 뭘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시키냐고 그래요. 안 믿는 옛날 할머니들로 가봅시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놈의 팔자야,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대더니. 자, 그들은 임한 자예요, 안 임한 자예요? 안 임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워주시다며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게 맞는가? 자, 뭐 한 자라고요? 임한 자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여기서 왜 이러세요? 자꾸 마음이 이렇게 찜찜하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찜찜해, 안 찜찜해요? 올까 말까 하는데 안 가고 있어. 여기 어때요? 근질근질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아니 이게 누가 근질러 여기서? 주님이. 왜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지. 정말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기분 나빠. 하나님이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러면서. 자, 여기서 뭐 여기 뭐예요? 증거. 여기서 계셔서 그래요. 뭐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이래. 대체 언제까지요? 그런 고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진짜 예언인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느라 말씀을 맡은 자로 바르게 세우고 나도 세우고 남도 세우기 위해서 방언하며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말씀을 맡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려우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자로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남도 그렇게 말씀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말씀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말씀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데 남들한테 가서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하고, 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보세요. 어떤 케이스냐면 지난 세월을 모두 하나님 없이 살고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방황하여 지난 일들, 이전 일들 방황하여 그렇게 죄악으로 살다가 이제 막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해갖고 돌아선 사람의 경우. 그렇죠? 그러면 나 옛날에 내가 진짜 너무 그러고 살아가지고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예언하는 자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아니야, 예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기억하면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나는구나. 자, 채율, 나도 엄청 낯섰어. 이렇게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전 것 같이 살지 않는다고.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 강을 낸다는데 너 그거 내려면 돈 얼마나 드냐. 근데 하나님이 내주면 공짜로 너 다 되는 거잖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너무 멋있게 말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자, 또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예언하는 경우를 말해볼게요. 여호수아 23장 16절이에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습을 해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좀 어렵죠. 왜? 멸망하니라 막 이러니까.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맡아갖고 우리가 예언할 때는 보세요. 딱 케이스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게 있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더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봉다리 못 들었나 이거 있죠.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경우. 근데 또 빡빡 우긴단 말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러고 돌아버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잖아. 나도 그 말씀이 해석이 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범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겠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좀 쉬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맡은 자면 보세요. 이건 좀 쉬워. 뭐예요? 세상에서 막 너무나 불이익한데 이게 손해보는 일인데 그러나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인데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걸 지키느라고. 그럼 뭐예요? 눈물로 흘리며 피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나가잖아요. 이 말씀을 맡아서 예언이 나가잖아요. 자, 예레미야서 1장 19절 볼게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친대요. 근데 아무리 너를 쳐도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자, 어떻게 나와요? 매사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해 보면서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렇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는 경우 이 말씀이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렇게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 잘못된 예언으로 하면은 그거 될 텐데 하나님이 도와준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맡은 자면 어떻게 맡아갖고 말씀 위에 서서 이게 맡아지느냐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씩 하는 거죠. 딱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대잖아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되는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데 와갖고 교회는 왔어. 그런데 앉아있으면서 너무 안 되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앉아갖고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딱 표정을 보아하니까 얼굴색을 뭐냐면 나 계속 이렇게 주님 따라가야 되나? 이게 맞는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는가?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 말씀 안에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지금 맞냐 안 맞냐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 보고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갖고 내가 방언과 예언이 임한 자여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에 서서 내가 그 말씀에서 살아나 보고 깨달은 말씀으로
일만 마디 따다다다 방언만 하는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참되게 내가 깨달아서 5마디 말로 하나님 앞에 나도 바르게 서고 남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돕는 것이 참된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거 우리가 혼동하는데 에스겔서 33장 14절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그죠? 죽으리라 하였다 그랬대요. 그럼 지금 여기 1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고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 무슨 방법을 써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는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악인에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상은 이 악인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언하셨으니까.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맡은 예언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맡은 자가 이 말씀을 가졌을 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세요. 14, 15, 16으로 갈게요. 이제 14, 15, 16절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너는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노란 줄만 계속 보세요. 뭐예요? 특이한 점이 계속 다음 구절에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요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언은요 뭐냐면 악인을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너는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악인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밑에 줄을 한번 보세요.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 위에 바로 서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으리라 하신 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하시려는다고요?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너는 죽으리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왜 지금 너는 죽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살려주려고요. 그 제가 자꾸 심판도 뭐라 그래? 축복의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심판 메시지잖아요. 너는 죽으리라. 근데 이거 축복이에요. 왜? 살려주시려고. 지금 뭐예요? 너 죽는데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죽으리라라고 예언해 주셨다라는 걸 우린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뜻 안에서. 그러면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진짜 예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살게 된다는 예언을. 너는 죽으리라 하시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예언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다 돌이키게 하려고 너는 하나님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딱 성령 받은 사람은 맡아요. 예언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 15절 볼게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냐. 이들이 너는 죽으리라 하니까 해요.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도로 다 가지세요. 강탈한 물건 내가 훔쳤어요. 다 가지세요. 이거 너무 억지로 뺏었어요. 다 가지세요. 그러면서 뭐 어때요? 다 회개하고 생명의 율례를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서 죄악을 범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죽으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지켜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어떻게 된대요?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신다라는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너는 죽으리라 그 말씀 받은 사람이 16절에 이제 이게 회개가 15절에서 일어났고 16절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어떻게 된대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기억나서 살겠어요, 정죄감 때문에. 근데 기억나지 아니하리니 그가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살리라.
뭐예요? 아까 그렇게 그가 돌아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언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방언과 예언들이 쏟아지는데, 보세요. 그냥 미래나 알아맞히고 그래서 신통하고 믿음이 있고 영적인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혼자 착각하고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러면서 나 혼자 또 가시하고 다른 사람을 똑바로 잘하라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방언과 예언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요? 살리려는 예언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통이 일어나려면 내가 방언이 임해야 되고 그들이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죠, 박해하죠, 시련당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 예수를 믿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냥 내가 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값없이 다 하셔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처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를 믿기에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참된 방언과 예언으로 나 자신도 바르게 세우지 못했고 남들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그냥 그동안 어리석게 살아만 왔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주님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방언하며 살고, 사람들과 그래서 하는 참된 소통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살고 공감해주며 체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말씀을 맡은 자로 예언하며 말함으로 일반마디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올바르게 참되게 깨달아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5마디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며 이 시대도 살리는, 그리고 여러분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우리가 그러한 방언과 예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